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 관하여는 참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오늘날에도 선지자는 있는가라는 질문과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우리 시대에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에 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매우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엘리야라고 하는 매우 유명하고 또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도력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그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 읽으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린아이를 저주했다 이렇게 읽으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다 하죠. 철없는 아이들이 자기를 저주했다 해서 조롱했다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 자, 어린아이와 나이가 많은 노인, 철없는 아이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대조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사가 좀 지나치죠. 조금 지나친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죠. 아니 철없는 애들이 철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저주를 해?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는 저주했고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준 겁니까? 선지자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편을 들어줘도 잔인하죠. 암곰 2마리가 아이가 1명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 죽였으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2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의 조롱에 대하여 저주로 맞대응하는 참 적절치 못한 어른, 또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는 저주했는데 선지자 편을 들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 2가지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철이 없다 합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지자를 조롱을 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세 번째 방식은 엘리사가 활동하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영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영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혹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영성, 조롱하는 시대였던 거죠.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물론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영으로 일컬어진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곧 엘리야의 지도력을 승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저주하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여 곰 2마리를 보내 어린아이 42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물론 철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말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번역한 성경 더 메시지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머리 늙은이야, 꺼져버려라. 대머리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보죠. 또 노인이었나 보죠. 대머리 늙은이야, 꺼져버려라. 지금 이들은 성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베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베델 자기 마을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에게 대머리 늙은이야, 꺼져버려라 라고 조롱을 한 사건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철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걸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고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북왕주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영성이었고, 그들을 거절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 3장은 그것에 대하여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북왕주 이스라엘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인데요,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로서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가 병이 들어 요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또 다른 형제이자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이 여호람이 왕이 되는 즈음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조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남왕조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만나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모압을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을 설득하고 아람 나라를 설득해서 암몬을 설득해서 모압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행진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축과 또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됐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라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이 여호람은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을 위해서 행진하다가 물이 없어서 군사와 가축이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 자신과 남왕조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암몬 왕을 다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시작했습니까? 여호람이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누가 움직였습니까? 누가 연합군을 결성할 걸 제안했습니까? 여호람이 했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서 공격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세운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전쟁을 위해서 행진하는 중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어서 가축과 군사가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된 지역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좀 심했던 것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 여호람은 아버지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최대의 악한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많으면 자신의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는다 또는 징계를 받는다,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의도, 제3자의 의도를 자꾸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자기가 시작한 이 전쟁에서 위기를 만났고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남왕조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좀 달랐습니다.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선지자를 수소문합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단지 여쭤본다,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입니다. 여호람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이 엘리사를 소개받았을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사밧이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께 대답을 들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는 여호와께 여쭤봤고 여호와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지금 전쟁 중에 7일 동안 행진을 해도 물이 없게 된 상황은 물론이고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영성을 북왕조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그들의 어른들과 부모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조롱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선지자를 이렇게 아주 모질고 독하고 못된 말로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대머리 늙은이야, 꺼져버려라. 이건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욕설, 이런 조롱,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철없는 아이들로 보면 누구에게 배웠을까? 부모에게 배웠고 어른들에게 배운 것인데 이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영성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선지자를 조롱했지만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으나 그들은 부모에게 배웠고 어른들에게 배운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선지자로부터 저주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곰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초래한 인물들은 그 사회의 어른들이요 그들의 부모였습니다. 무섭죠. 여호람, 아쉽게도 그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딱히 추천할 만한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북왕조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면 여호람이 통치하는 그 권역 안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남왕조는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고, 북왕조는 본인이 통치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 아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그렇고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 위기 위험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쭤보지 않았고, 또 이 위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여호람은 이것을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보나마나죠.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여호람의 형제였던 아하시아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이 죽은 후에 대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보죠. 2장, 열왕기하 2장 1장 보겠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사고였을까요?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1장 2절. 그런데 그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병이 나을지 또는 치료받을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신하를 보내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준 것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아마 천사 또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에게 묻느냐?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인데,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나을 것인지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를 찾지 않고 자기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에게 묻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전해준 말이기도 한데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이 말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받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아하시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게 되죠. 여러분, 아하시아는 여호람은 전쟁과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나을 것인지 낫지 못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상에게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문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가? 왜 바알에게 물어보는가? 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는가?
아하시아도 여호람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 또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선자를 찾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자를 조롱하는 행위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 열왕기하 1장에서 이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하여 넌지시 해주는 말이,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병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1장은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넌지시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왕,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왕,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을 때, 이제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그에 대한 평가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군사력은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라, 병력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합한 것보다 강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참된 병력이었던 것이죠. 만약 아하시아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병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면, 그러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면 살 길이 있었겠죠. 마치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자기가 죽을 것인지 또 죽는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그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 그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하시아가 그리했더라면 결과가 달랐겠죠. 여러분, 아하시아나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 영성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시아 또는 여호람, 그들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 무당이죠, 우상 숭배자가 아합의 부인이 됐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도입하도록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 숭배를 도입한 장본인이 이세벨이거든요. 성경은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 아합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공개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없애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그 영성, 그 신앙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어른에게서 배운 것이 곰에게 찢겨 죽은 어린아이들의 불행한 삶입니다. 아합,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먼저 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는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군을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 전쟁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아까 여호람과 연합했던 그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의로운 왕이었는데, 그 의로움과 정직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이야기를 제안했고, 그리고 아합은 6절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들은 승전을 예고하죠. 이때 여호사밧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7절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을까요? 이 외에 400명의 선지자 외에 여호와께 여쭤볼 만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을까요? 그때 아합이 말을 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8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합에게 미가야는 흉한 일만 예언하는 거예요. 흉한 일만. 왜요? 아합이 잘못 살았잖아요. 아합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아합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좋은 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굴 미워합니까? 하나님의 선자를 미워한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이게 아합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해요. 왜요?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평가하셨고 당연히 그가 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22장 읽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네,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을 사로잡은 겁니다. 선지자 400명, 요즘 말로 쪽수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에요. 400대 1입니다. 400명의 선지자와 1명의 선지자인데 누가 옳습니까? 400이 아니라 1명이 옳아요. 우린 보통 이런 착각합니다. 다수가 그렇다 하면 그게 맞지.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소수가 옳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패전하죠. 그리고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했던 왕이 죽어요. 아합에게 그의 권력의 힘에 짓눌려서 달콤한 말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하나님께 말씀받은 대로 말할 수 없는 가짜들이 지게 되죠. 엘리야, 그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엘리야에게 이 아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이 왼수 같은 놈아, 그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이었던 이세벨을 부인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혼인동맹을 맺고 그 여인을 데려왔고 그 여인을 위하여 바알 숭배를 위한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내쫓지 않았습니까?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대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성이고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해 왔는지 예수님이 고발하신 일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후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라고 말을 하지만 안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민족이었습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왜 불러 모을까요? 새끼들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그들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를 말할 때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언과 영분별의 은사는 아마도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로 보이고요, 모든 사람이 사도겠느냐, 모든 사람이 선지자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은 사도의 직임도 인정하지만 선지자의 직임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이고 또 예언의 말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웠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도 있었으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기 100년까지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후에도 선지자가 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길 때에도 선지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듯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선지자의 직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에게 물어볼 수 있겠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이건 사도와 선지자의 글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의 글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선지자에게 물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도와 선지자의 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선지자거든요.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은 그냥 랍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일 수 있으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서를 읽고 묵상함으로써 당연히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일에 관하여, 매우 특별한 사람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사건과 상황에 관하여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이 그 순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4장 보면 모여서 어떤 이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또 분별하고, 그들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날 단순하게 말해서 설교자가 선지자인가? 그럴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나의 병에 관하여, 이 국가의 위기에 관하여, 나의 사업에 관하여, 내 자녀의 미래에 관하여, 또 내 자녀의 현재 현실에 관하여, 나와 내 가족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런 회개를 촉구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여겨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으니 라는 생각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총을 인하여서 매우 특별한 섭리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영성이 우리 시대의 영성과 똑같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늙은 대머리야, 대머리 늙은이야, 꺼져버려.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 삶의 경계선 안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습니다. 밀어버립니다. 꺼져버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 그들을 조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 등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 들고 골방 들어가세요. 규칙적으로 성서를 읽고 그걸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저도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골방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남아서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인물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현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말이 있다면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을 거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이 어린아이들처럼 조롱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그들을 존중하는 영성을 간직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뜻, 내 요구,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되 하나님의 선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매우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깨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